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7월 셋째 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면요 벌써 7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덥지만 그래도 조금만 참으시면 또 8월 되고 아침 저녁 선선해지고, 요즘 같아서는 참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너무 덥고 힘들지만 또 속히 좋아질 날이 올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말일까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악한 것과 또 생각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악한 것이라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카콘이라는 말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은 악, 잘못, 피해, 상처 이런 의미들을 가진 단어입니다. 또 그리고 생각하다라는 말은 로기조타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로기조마이라는 말의 현재형이에요. 로기조마이라는 말은 계산하다, 집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형이라는 건 이런 뜻이겠죠. 계속 지금도 계산하고 지금도 계속 집착하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요? 상처받고 마음의 피해를 입은 것을,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계산하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야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조합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내용이 돼요. 사랑은 누군가 내게 행한 악과 피해, 그 상처들, 그것을 내 마음에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요, No record of wrong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못을 기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그냥 잊어지겠어요? 그게 그냥 기억이 안 되고 그냥 지워지겠어요? 용서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로 인해서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전혀 원하지 않았어요. 나는 상처 달라고 한 적 없지만 그로 인해 상처를 받았어요. 사실 상처받기 전에 상처를 안 주면 제일 좋겠죠. 그죠? 그럼 내가 받을 일도 없을 테니까.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일보다 서로 상처 주고 싸우고 하는 일이 훨씬 더 쉽습니다. 이거는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해요. 싸우는 거 누가 안 가르쳐 줘도 알아서 잘 싸웁니다. 저희 딸이 어느 날 오빠랑 투닥투닥 하다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러는 거예요. 오빠 안 좋아. 못생겼어.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나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한테 예쁘다 예쁘다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 예쁘단 말이. 근데 이 못생겼단 말은 예쁘단 말의 반대말이니까 내가 예쁘단 말 들을 때 기분 좋은 것처럼 반대로 못생겼다 그러면 기분이 나쁘겠죠. 이걸 응용을 하는 거예요. 응용을 해가지고 못생겼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해요. 알아서. 유학 가서 영어 그렇게 안 되고 말로 하는 거 진짜 어려워도요, 욕은 어떻게 잘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싸울 때는 그렇게 영어도 알아서 잘해요. 저 영국에 있을 때 어느 자매가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 어제 외국 애랑 좀 싸웠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영어로 그럼 싸웠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싸웠냐고. 그러니까 애가 막 영어로 욕을 하더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욕 같더래요. 딱 들어도 얘가 나한테 욕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 자매가 한마디를 딱 했대. 한마디를 You too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말로 하면 뭐 반사 뭐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 너도 그래, 이렇게 딱 그냥 다른 말 안 하고. 이런 거는 안 가르쳐줘도 알아서 잘 싸우고 알아서 상처 줘요. 왜 그럴까요?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상 죄인,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다 보니 사랑하는 일보다 상처 주는 일이 더 쉽습니다. 서로 싸우고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일이 사랑하는 일보다 훨씬 더 쉬워요. 마찬가지로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보다 악을 생각하는 것, 기억하고 계산하고 계속 잊어버리지 않는 거, 이게 더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 사랑이 있는 사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는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은 정확하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아가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는 사람,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은 악을 생각하는 게 더 쉽지만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기억하는 게 더 쉽지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감옥에 갇혔다가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그 꿈을 잘 해몽해주고, 또 그리고 그곳의 모든 통치의 권한을 가진 총리가 되죠. 정말 극적인 반전의 순간이었어요. 그의 인생으로 볼 때 이 사건은 정말 인생 역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요, 일어나는 이 시간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렇게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가 총리가 되는 이 정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그 사건이 있은 그 사건의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 보니까 반나절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반나절이 채 걸리지 않아요. 감옥에 있는 요셉이 왕을 부르는데 아침 일찍 수염을 깎이고요, 그리고 몸을 단장하고 왕 앞에 서서 꿈을 해몽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몽을 하자마자 바로 그날 총리가 돼요. 왕이 바로 임명을 해버려요. 뭐 이때 당시엔 왕권이 아주 강화되어 있던 시대니까 왕이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이 뭐 며칠이 걸린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뭐 총리 되려면 뭐 청문회 하고, 예? 요즘에 이제 대선이 내년이면 또 있으니까 뭐 정치에 관심 없었던 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잖아요.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이제 또 시간들을 이끌어갈 귀한 지금 대통령을 뽑아야 될 시기가 오니까, 저도 정치에 관심을 별로 안 갖고 있다 요즘 들어서는 좀 한번 찾아봐요. 그러면 청문회 했던 거나 이런 거 이제 영상을 보면요, 너무 재밌어요. 예. 뭐 이렇게 개그 프로 안 봐도 될 것 같아. 너무 재밌어요. 그런 거 보면, 야, 요셉이 요즘에 총리 됐으면 어려웠겠다. 예? 요셉이 요즘에 총리 돼갖고 이렇게 청문회 당했으면 진짜 힘들었겠다 싶어요. 요셉은 그런 거 안 했거든요. 청문회 하지도 않고 뭐 자격 검증하지 않고 왕이 너 총리해, 바로 총리가 됐어요. 그 시간 반나절. 정말 하루아침에 신분이 변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이죠. 당시의 왕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나야 되는, 이때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그러면 신이었어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운명적으로 타고나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총리는 좀 달랐어요. 총리는 사람이 출세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 그 끝이 바로 총리인 거예요. 감옥은 어떤 곳이에요? 인생 가장 밑바닥이죠. 더 내려갈 곳이 없어요. 인생의 최고 바닥의 자리가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닥, 최고 바닥의 자리에서 사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 총리에 이르기까지 그 변화가 일어나는 이 극적인 순간의 시간이 반나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요셉이 이렇게 신분이 바뀌는 이 짧은 순간의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가 생각이 났어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것은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총리가 된 것 이상으로 큰 변화예요.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이 십자가의 시간이 얼마였을까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6시간 매달려 계셨어요. 반나절. 꼭 반나절 만에 우리도 이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 뭐 꼭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나절이라는 그 시간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이 순간의 사건으로 우리의 신분도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공로나 노력으로가 아니라, 치열하게 애써서 된 일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 은혜로, 그 순간의 그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조준모 씨의 십자가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늘 은혜를 구하지만 사실 우리가 겪은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이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 순간의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신분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요셉이 자기 신분이 바뀌는 사건을 경험하고요, 아들 둘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로 52절인데 이 앞에 보시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첫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므낫세라고 지었다고 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잊어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뭘 잊어버렸을까요? 지금까지의 모든 고난, 요셉이 그토록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어려운 순간들을 겪었지만 그 모든 고난의 순간을, 특히나 내 아버지 집안의 일을, 그 집에 온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형제로부터 이제 시기를 당하고 그 형들이 애굽에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가장 사랑하는 형제가 이 일을 행했으니 그게 당사자인 요셉에게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이걸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특히나 어렸을 때 당한 사건은요, 잊어지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중학교를, 예전에는 시골에서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도시로 유학을 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 고모네 집이 있었고 거기 집에 이제 가서 살게 되었는데, 이제 고모가 자기네 가족 그 자녀들도 있으니까 도시락을 싸주는데 고모 애들한테는 도시락에 이제 뭐 계란 후라이를 넣어주고, 뭐 소세지 반찬을 넣어주고, 자기 거는 김치만 싸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맛있는 거 먹고 싶기도 하고 한창 예민한 나이에 그게 차별을 당하니까 좀 힘들기도 했지만, 또 이제 사춘기니까 김치 국물이 막 밥에 막 섞이고 이러면은 뭐 가서 먹으려고 보면 막 엉망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고모 김치 국물이 다 섞이고 그랬더니만 반찬 투정한다고 그걸 또 혼을 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고모님이 제 설교를 들으시는지 모르시겠지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은 그래서 이제 식구들 있으면은 제가 항상 얘기를, 반찬을 하면 배식을 해줘라 이렇게 밥이 얹어줘라 하나씩, 이렇게 싸우지 않도록, 혹시나 서운하지 않도록. 그 어렸을 때 그 일을 당하니까 그 잊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릴 때 그 상처는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걸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었겠어요? 근데 둘째 아들 이름을 보니까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어요. 이 에브라임이라는 뜻이 뭔가 보니까 두 배의 번성함이란 뜻이 있어요. 두 배의 번성함. 비록 내가 사람들로 인해서 인생의 바닥에 던져졌지만, 어려움을 겪고 상처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서 더 번성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나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식들 이름을 지으면서 그 신앙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용서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가 큰데 그 받은 은혜는 생각지 않고 우리 받은 그 조그만 상처들, 그 어려움들만 생각하면 어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찌 그 속에서 극복이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신 그 순간의 사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할 때 이 생각하다라는 말이 그 원형이 로기조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계산하다, 집착하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자주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오늘 말씀에처럼 부정형으로 자주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쓰십니다. 로마서 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다 할 때 이 인정하다라는 말이 로기조마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정형으로 쓰였죠. 이런 의미예요. 주께서 우리의 죄를 로기조마이 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 계산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죄를 계속 기억하고 계시면 어떻겠어요? 계속 계산하고 카운트하고 계시면,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계산하지 않으시고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큰 복을 받았다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는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될 거는 기억하고, 우리는 그런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내게 상처 준 사람은 잊어버리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보통 처음엔 남을 탓해요. 그 상처 준 사람을 탓해요. 나한테 상처 준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처음엔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나한테 상처 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잊어버리지 못하는 내한테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는 생각이 자꾸 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진짜 속이 좁구나. 아니,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않구나. 어떻게 이렇게 남을 미워하고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지? 나 정말 자격 미달인 것 같아. 이런 내 마음의 자책감이 자꾸 몰려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남 탓하다가 이제 나를 탓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자책하는 거예요. 나 왜 이럴까? 나 왜 이 정도일까? 뭐가 문제일까? 요즘 외국 기업 중에 그 직장인들한테 아주 인기 있는 구글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핸드폰 쓰시는 거에도 소프트웨어로 또 여러 방면에서 이 회사가, 이 구글이라는 기업이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왜 직장인들이 이 기업을 좋아하냐면 여기는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요. 그냥 마음대로요. 아무 때나 출근하고 아무 때나 퇴근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집에서 하는 게 더 편하다 그럼 출근 안 해도 돼요. 그냥 꼭 필요할 때만 회사 나오고 집에서 그냥 하는 거죠. 그리고 회사에 나와서도 책상에 앉아 있는 게 자기는 싫다, 뭐 카페에 가서 하든지 회사 내에 다 있어요. 잔디밭에 앉아서 하든지 그냥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율적이고, 때로는 또 힘들면 마사지 받으라고 이 마사지 안마사가 회사에 상주해 있다 그래요. 너무 좋겠죠. 네, 힘들면 가서 마사지 딱 받고. 굉장히 자유롭고 여러 가지 주어지는 혜택으로 인해서 직장인들에게 꿈의 직장이라고 불린다 그래요. 부러워한다 그래요. 자, 그런데 괜히 그런 혜택 주는 게 아니겠죠. 뭔가 이유가 있겠죠. 혜택이 주어진다라는 건 그만한 성과를 내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는요 회사 안에 미용실도 있다 그래요. 공짜예요, 공짜. 야, 여성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왜 미용실이 있겠어요? 거기 갈 시간에 여기서 미용실을 하고 일하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다들 이곳에서 주는 혜택에 관심을 보이지만 막상 그 안에는 얼마나 치열하고 또 노력하고 경쟁이 공존하는지 잘 모릅니다.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도 거기서 직장생활 해본 건 아니니까, 여기 이곳에서 수석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김은주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 대한민국 사람인데 미국으로 건너가서 구글에 입사했어요. 그리고 이 팀장이라는 자리까지 승진했습니다. 남들이 볼 때에는 꿈의 직장이라는 곳에 취직했고, 또 그리고 승승장구해서 승진까지 했으니까 굉장히 부러움을 사는 그런 위치에 이르렀어요. 그러나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 이곳에서 승진하고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이 회사에 자기 자리를 유지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곳은 승진하려면 자기가 손을 들어야 된다 그래요. 자, 이번에 승진할 사람? 그럼 손을 든대요. 내가 승진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래 너 승진해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승진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승진해도 될 만한 사람인가? 주변의 모든 직원들에게 리서치를 하는 거예요. 설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가? 근데 그러면 아주 신랄하게 그냥 뭐 언제 어떻게 이 사람이 행동했어요 다 쓴다 그래요. 그럼 또 이것을 실명과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다 보여준다 그래요. 굉장히 잔인하지 않나요? 네? 그러면은 안 좋은 말 쓴 사람 얼굴을 어떻게 봐 다음에? 그리고 그 사람 얼마나 믿겠어요 마음에? 그 사람 속내를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냥 아주 그냥 자존감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너가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 그게 막 나중에는 두렵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스트레스로 막 압박을 받고 어려우니까 먹는 걸로 막 스트레스를 풀었대요. 지난주에 제가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분이 그런 분이에요. 열받으면 힘들면 막 먹는 걸로 푸는 거예요. 방금 먹고 배부른데도 또 먹는 거예요. 막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또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해야 되는데 일이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계속 인터넷하고 딴짓하고 그러면서 괴롭고 나 왜 이러지?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혹시 여기에도 그러신 분 계십니까? 내가 왜 그럴까?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이런 생각이 들게끔 행동하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그 어느 날은 상담사분에게 상담할 기회를 얻어서 상담을 하게 된 거예요. 상담하는 중에 말했어요. 내가 이렇다고 자꾸 먹고 일해야 되는데 일은 안 하고 인터넷 하고 있고 제가 이래요. 초조하고 힘들고 괴로워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랬더니 상담사분이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당신이 먹는 이유는 당신 몸이 지금 에너지가 필요해서 지금 살고 싶어서 당신이 먹는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자꾸 인터넷 가서 보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안정이 필요한데 뭔가 좀 쉴 곳을 찾아서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고 당신의 몸과 마음이 지금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힘쓰고 있으니까 당신에게 조금만 더 친절해도 된다고, 당신에게 조금만 더 친절하게 돼도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데 이 사람이 막 눈물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더래요. 아, 내가 그랬구나.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었구나. 실상은 지금 나를 괴롭게 하면서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날 미워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들이 자기 자신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자책하고 괴로워하며 살아갑니다. 인생 되어진 일들 때문에요, 나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고 여기고 늘 나를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자 자기 길로 갔다 그랬어요. 말씀대로 따르는 삶이 아니라 자기 의지대로, 자기 열정대로, 자기 마음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남 상처 주고 또 나도 상처받고 용서하거나 잊어지지가 않으니까 오히려 이제는 나에게 상처 내고 나를 괴롭게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이런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한테 막 기대하고 네가 잘해봐 하지 않으세요. 그래, 알아. 그렇게 부족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너의 약함을 내가 알아.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소망 없음을 아시고 우리의 사랑 없음을 아시고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노력이 아니라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내 사랑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그 사랑에 힘입어서 잊어버리게 하시고 용서하게 만드세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요, 이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으셔서 우리로서는 살지 못하는 이 믿음의 삶,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요, 이전과 같지 않게 하세요. 전에는 그랬는지 몰라도 이제 그 사랑으로 살게 하심으로 인해서 달라지게 만드세요. 우리 5장 17절 1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자,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 우리를 전혀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전에는 마음이 좁아서 용서가 안 되고 잊어버리지 못하고 또 괴로워하다가는 나를 괴롭게 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주님이 그 사랑으로 강권하셔서 휘어잡으셔서 이제 아주 새 것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하신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걸 믿고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라는 이 말씀대로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새 것이 되게 하셨구나. 이게 내게 일어난 일이구나. 옛것은 지나갔어요.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리코드하는 것이 아니라 리셋 시키신 거예요. 새 것이 되게 하셨어요. 또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사람은 예수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만 화해한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곳으로 초대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게 화해의 직분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하고 화해했어요. 이제 그러므로 당신도 할 수 있다라고 권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경험했어요. 당신도 화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자리로 오세요. 화해의 자리로 오세요. 화해하시기를 초청할 수 있는 그런 화해의 직분을 가진 자로, 그냥 뭐 나만 화해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혀 새롭게 하셔서 남도 화해시키는 그런 사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날마다 마귀는 우리를 속여요. 너 그렇지 않잖아. 너 아직 여전히 화나고 여전히 너 괴로워하고 있잖아. 너 그 정도잖아. 여러분 속지 마시고 말씀이 더욱 진리이고 실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화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화해시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화해 직분을 잘 감당하며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여전히 지나간 일 생각하고 마음에 기록해두고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휘어잡으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용서하며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미련하고 악하고 부족한 자들을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휘어잡으셔서 새 것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잊어버리고 주님 하신 이 크신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는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며 오직 사랑만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더 충만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 가운데 주님의 덕을 선전하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우리의 기쁨 되게 하시며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